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다. 보통 역사학자들은 여기까지만 사실로 인정을 하죠. 그렇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또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또 그의 부활과 부활의 경험을 통해서 삶들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빈무덤의 소식은 당시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이 시체까지 감춰버리는 당시의 어떤 그런 분위기에 이 제자들이 긴장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그렇게 했다면 살아있는 자기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너무나 예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 두려웠고 공포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불안한 마음을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란 것은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세상이 두렵기도 하고 관계가 두렵기도 하고 일상에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두려워서 머뭇머뭇거리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그들은 이 세상은 그만두고 자기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아주 소극적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과 그런 불안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바로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우리의 삶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이 찾아가 주신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그렇게 두려움과 불안 속에 놔두지 않고 여러분에게 함께 가시며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주님을 맞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물리적 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의 문들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이 고착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고착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두려움에 기반한 것들입니다. 진짜 힘이 있고 진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던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의 삶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용기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지금 이들의 모습과 그들이 자기들을 사자의 우리 속에 집어넣고 십자가에 매달고 화형에 처하는 그러한 그 절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교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은 그들이 죽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새로운 부활의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런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빈무덤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웃음과 의심의 소리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을 읽었던 디두모라,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였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심이 많다는 건 무엇이냐면 늘 자기를 기반으로 내가 만져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손을 넣어보고 내 손으로 직접 경험한 게 아니면 나는 믿지 않겠다. 늘 자기 삶의 기준이 자기였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의심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내 생각에 내가 경험을 해야 이런 사람들은 삶에 의심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의심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렇게 의심 많은 도마를 주님은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만나 주십니다. 저는 청년 때를 가끔 돌아보면 한없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 참 어리석었던 학생이었어요. 지적인 능력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던 것 같고 거기에 교만해서
다른 사람 말도 잘 듣지도 못했던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앙적인 변화를 경험하면서 그랬던 제가 조금씩 사람들을 수용하게 되는 법들을 조금씩 배우게 되더라고요. 이게 획기적인 변화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가 깊이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를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안에 이 작았던 옹졸했던 마음들이, 이기적이었던 마음들이, 나 중심적이었던 생각들이 조금씩 확대되어져 가는 것을 삶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신앙과 또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목회자가 돼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게 5가지 아주 중요한 신앙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창조 복음입니다. 창조 신학이라고 안 하고 창조 신앙이라고 안 하고 창조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창조가 왜 나에게 정말로 기쁜 소식인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네. 아직도 진화론과 갈등을 하고 계십니까? 네. 창조신학은, 창조복음은 진화론과 경쟁하기 위해 만들어진 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가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어떤 구성물이 돼서 어떻게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고 어떻게 생물의 진화에 의해서 사람이 만들어졌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선포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결과물이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겨났습니다. 우연히 생겨난 것이라면 거기에 뭔가 신비로운 게 있으면, 어떤 큰 힘이 있으면 사람들은 거기에 무엇을 하게 되겠습니까? 경배를 하게 되고 거기에 복종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나는 진화의 아주 밑바닥에 있는데 저 생명체는 아주 진화의 최고 놀라운 것에 가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창조의 복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가 굴복하거나 우리가 복종하거나 거기에 절을 하거나 그것을 숭배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절정에 인간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자연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그러한 명령을 내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의 복음,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태양을 바라보면서 태양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위대한 조각가가 세워놓은 그 조각품을 보고 그 앞에서 연신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계룡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신비의 돌이라고 해서, 돌도 대단한 예술품도 아닌데 그 돌에다가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그 돌에 가서 복을 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통령을 뽑지만 과거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하늘이 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감히 쳐다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런 큰 권력을 지닌 왕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신의 대리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신처럼 자신들을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로마의 많은 황제들이 자기의 신전을 지어놓고 자기를 숭배하면 허락해 주는 게 있었습니다. 나에게 숭배를 하면, 1년에 한 번씩 여기 와서 숭배를 하면 너희들이 믿는 모든 종교를 허락해 주겠다. 굉장히 관대한 건가요? 거대한 강도, 높은 탑도, 어떤 위대한 건물도
힘센 소도, 사자도, 그 어떤 동물도 우리는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창조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복음이 정말로 기쁜 소식으로 여러분에게 와닿습니까? 저는 진화론이 아무리 섬세하게 그게 어떤 사실처럼 드러나는 증거가 있다 해도 저는 그 진화론이 나의 삶의 중요한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는 그러한 어떤 진화의 어떤 산물로서 우연히 발견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창조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삶을 진짜 기쁜 삶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과학적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면 그 우주의 끝을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크기입니다. 그 우주인을 우리는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존재케 한 우리들의 삶에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 이 창조의 복음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자유케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 창조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겐 두려움이나 어떤 숭배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약 성경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구약, 신약, 뭐가 있는 거죠? 약속. 약속의 복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지적인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기록하고 그런 문헌들이 남겨져서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다 자기 자신들이 굉장히 못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는 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들에게는 새로운 삶으로 또 이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 예언과 증거의 모든 것들은 약속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안에 너희들이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림자처럼 실물을 자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실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그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분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최고봉에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신비이고 놀라운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창조 복음이 우리를 인생에 진짜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복음이 우리를 진짜 든든하게 만듭니다. 나와 하나님과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놀랍게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손을 걸고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는 절망과 죽음과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새 생명의 씨앗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해 주신다는 겁니다. 구약의 번거로운 제사 제도를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직접적인 문을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을 막고 있었던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었던 휘장이 갈라집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막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일부의 사람, 1년에 한 번씩만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그 구분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놀라운 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즐거운 소식, 더 기쁜 소식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활짝 열려 있다는 것. 이 사실을 믿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일본에 가면 많은 신사가 있습니다. 신사가 뭐 하는 데시죠? 위대한 일본의 조상들을, 그 왕들을 숭배하는 곳이에요. 곳곳에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저는 종교는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을 물질에 어떤 대상에 자꾸 복종하는 존재로 만들면 사람은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국에 이런 자유로운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글을 사랑하시죠? 한글이 이렇게 대중들에게 깊게 확장되어져 가는 배경이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의 번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한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하층민들에게 넓게 퍼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들은 글자가 어려우니까 문맹률이 높고 하니까 성경을 번역을 해도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직접적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바로 이 구원의 복음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눈물 흘리고 괴롭고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에 우리 박수를 주님께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괴로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복음은 바로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죽음이, 사망이, 또 불안이, 두려움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 부활의 복음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데 주님이 가셔서 했던 첫 마디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죠? 평안하라. 평안하라. 히브리인들이 늘 인사하는 샬롬, 샬렘, 살루마, 이렇게 다 이 같은 근동의 문화들의 공통적 인사. 우리로 말하면 안녕하세요. 이 인사는 샬롬이라는 단어인데 이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근동의 문화 속에서는 어떻게 쓰였던 단어냐면 왕이 자기의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사람들에게 소작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그리고 추수를 하면 그 왕에게 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딱 내고 나면 그거를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샬롬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왕에게 드릴 그 빚에서 내가 자유로워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남은 곡식을 갖고 축제를 벌이고 우리 가족들과 잔치를 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샬롬이라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많은 제자들에게 샬롬하고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라고요? 다 갚았어. 거기서 떨고 있지 마. 거기서 불안해하고 있지 마. 내가 이 모든 빚을 다 갚았어. 그러니 너희들은 평안해라. 너희들은 이제 자유해라.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불쌍한 자들인 겁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나의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에게는 부활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고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제자들을 만나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뭐를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호흡은 성령을 호흡하고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은 다 뱉어낼 수 있는 은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하나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 다섯 번째가 바로 재림의 복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면 다시 언젠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또 다가오십니다. 이 재림의 신앙이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재림이 마치 정말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림은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두려움도 주저함도 없어야 됩니다. 늘 이 마음가짐을 갖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는 만나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거하며 그분이 늘 우리의 삶에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을 초대하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이 복음의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놓았을 때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십자가는 승리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첫 번째,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어떤 권력과 힘 앞에서도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을 주저하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망설이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겁이 나게 만들어서 홀로 집에서 콕 그냥 숨어 지내게 만드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자꾸 회피하게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 이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두려움, 여러분들의 절망을 다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진짜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안이,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진짜 평안한 마음으로 이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활짝 웃어야 됩니다. 자, 옆 사람에게 활짝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말로 기쁜 삶, 우리 그러한 삶 삽시다. 자, 두 번째,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내려고 한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가 뭐냐? 이제 이 복음을 듣고 너희들이 보냄을 받은 자로 너희들이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 믿음은 세계적인 겁니다. 신앙은 절대 혼자일 수가 없습니다. 나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심만은 내가 보지 않으면,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으면, 내 손가락으로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그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믿지 않는 자,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보냄받은 자로, 도마가 이렇게 의심 많았죠. 근데 그는 의심 많은 자가 아닙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요한복음의 최고의 신앙 고백을 바로 이 도마가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야훼라고 고백한 겁니다. 나의 엘로힘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구약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그분이 바로 당신이셨군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삼위일체가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야훼, 나의 주님, 나의 엘로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숨을 들여 마시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마치 후 해주는 것처럼. 그리고 제자들에게 뭘 받으라고 했다고요? 성령을 받으라.
저는 이 말씀이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깊게 호흡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호흡하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는 들여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불안함, 두려움, 걱정, 염려, 우울함 이런 것들을 다 뱉어내는 겁니다. 자, 한번 숨을 쉬어봅시다. 성령을 호흡하고, 자, 이제 뱉어낼 때는 뭘 뱉어내자고요? 두려움, 공포,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우울함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뱉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용서하는 삶입니다. 엉켜낸 것들을 풀어내는 겁니다.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리라.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니 너희들은 이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용서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자꾸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용서하고 화해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할렐루야. 네.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자꾸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도, 어떤 선교사님이 증언을 해도 자꾸 그것을 색안경을 끼고 의심하며 들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게 목회자의 개인적인 이야기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기꺼이 그 말씀에 뭐 해야 된다고요? 예스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에 그 디트리히트 보네포 목사님이 쓰셨던 그 가사로 우리 찬양을 불렀죠. 선한 능력으로라는 그런 찬양을 했는데, 그분이 부활과 십자가에 관련된 놀라운 글을 쓴 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예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예스라고요. 하나님이 예스. 우리를 보면서 예스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예스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부활하셨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와 우리 죄에 대해 내려진 사형 선고이다.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 머물렀다면 이 사형 선고는 여전히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죽음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형 선고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는 폐기되었다. 이제 다 소멸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진 것은 없다는 겁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졌는데 그걸 폐기시켰다는 건 이제는 사형 선고가 없다는 겁니다. 사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다 용서받은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었다. 이는 성육신 안에서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심으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가 우리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 이는 경험으로부터 온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안에서 인정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판단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것을 인정되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음이 이제 여러분들 삶,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있기에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했기에 우리도 그분의 부활과 연합되어서 우리는 이제는 부활의 생명을 부여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당신 안에는 부활의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생명력을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의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서 평안하고 이 사명을 실천하고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성령을 들여 마시며 우리 안에 좌절과 두려움을 뱉어내며 용서하며 얽힌 것들을 풀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 말씀을 이 땅에 증거하는 복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